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것처럼 오늘 출생부터 오늘까지 기르신 하나님, 오늘 하늘성이의 로봇스트리 묵상하고 제가 이 본문은 열흘 전에 정했는데 딱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집사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말씀이 참 좋았다고 했는데 저는 참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전체 암송이 어려우면 꼭 1절 말씀이라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아시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영생의 풍성함을 아는 것 같아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가? 나는 풍성하고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은 아마 나는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IQ도 좋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이번에 주식이 대박이 났습니다. 기도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좀 힘들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내가 양임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풍성함을 아는 복 있는 자고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뒤틀렸고 사람들은 약하고 병들고 상처가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뭐냐 하면은 항상 여러 문제가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를 가진 것이 기본값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을 정도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근데 항상 있는 끝나지 않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에 능력과 힘이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능력이 부족함은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됩니다. 근데 항상 기본값으로 문제라는 건 있지만 연약함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야. 원래 양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존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면 당연히 부족하지. 문제는 끊인 적이 없어. 나는 그것을 항상 해결하기에는 늘 벅차왔지. 심지어 해결한 후에도 사실은 너무나 벅찼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에는 소속과 신분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속이 주된 환경을 형성합니다. 내가 한국 소속이냐, 북한 소속이냐, 내가 군대 소속이냐, 교회 소속이냐, 이 소속이 주된 환경을 만듭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 소속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소속입니다. 그러면 내 소속이 결정되는 순간 영적인 환경과 돌봄의 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양이라는 내 신분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신분은 자아상을 만드는데 왕이냐 백성이냐 거기서 내 우월감이나 열정감이냐 나는 예수님 자리인 존귀한 자냐 나는 하찮고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자인가라는 이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양이면은 양이라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처럼 무능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면 내가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자가 무섭겠습니까? 이리때가 온다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고 근데 나 존재 자체로는
나는 양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찬양 가사가 아까 다 좋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를 아시잖아요. 네, 뭐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할 사람이 존재할까요?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를 조금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적절하게 남들한테 정보를 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양으로 돌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으면 진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게 됐구나. 야, 진짜 내가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 것이야. 나는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야. 이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저놈 때문에 그래. 정치 때문에 그래. 내가 문제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여전히 내 상황은 사망이고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뭔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라는 이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였구나. 동일한 돌보심을 받는데 알면은 감사와 평안이 있고 모르면 불안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의 얘기니까, 야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사실 다 고백했고 이 시편 23편을 그대로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시점이 130세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아마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이 시편을 고백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130세 이후에서야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청소년 시기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일찍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자인가, 우리 한일성이 또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을 때는 기도 응답이 뭐 잘 될 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지, 그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생부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길러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언제부터 나의 목자가 되셔 나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셨냐라는 말씀이에요. 세번역은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태어난 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지성이 있었을까요? 의지가 있었을까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내가 태어난 날 나는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목자로 길러주셨다. 그럼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생하는 그날부터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늘 부족하다라고 여겼어요. 정말 투쟁하면서 이 부족함을, 마음의 결핍, 재정의 결핍, 온갖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결국 자수성가했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안 쳐져서 끝까지 부족하다 했는데,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럼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돌봐주셨지? 그러면 언제부터 목자 우리는 기억을 소환하고요. 어떤 사건과 시점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게 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그때, 기억이 없는 그때, 심지어 내 이성조차 형성되기 이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불신할 때, 그때도 나를 길러주신 목자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그 하루, 주일에 예배 오면 후회되는 그 한 주. 근데 그날도 그 한 주도 주님이 나를 보살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야고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서 목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앞부분에 쭉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박멸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쭉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나를 불렀다. 놀랍게도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 언제예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아주 교회를 그냥 괴롭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박희모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셨다고, 아꼈다고. 근데 니느웨 사람이라는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놈들이 누구냐라고 뽑으라고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한 놈이 누구냐? 저요, 이런 사람. 그걸 하나님이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나한테 반문하잖아요. 내가 정말 악독하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도 진리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악독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누고 분파하고 서로 소송하고 법정 다투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엉망이죠. 정말 악독하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목자가 되어서 보살펴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책망하고 경고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여전히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되고 저주스러운 삶, 정말 그런 성장 환경은 내 삶에서 난 잊어먹고 싶어 할 그때 바울이 사도인데 교회를 박해하던 그 기억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도 목자로 함께 하셨고 도리어 바울은 그 박해하는 시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한없는 은혜가 부어졌던 그때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쭉 박해했던 때를 말하면서 근데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분을 계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하늘성의의 찬양사역의 여정이 두 가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찬양사역으로 부르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런 모든 결핍을 채우신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너 다 돈 버는데 왜 너의 돈을 써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오늘 집회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멘트를 수정하면서 왜 이런 불안한 짓을 나는 왜 자처하는 것일까?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하면 상처를 왜 받는 거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핍을 채우시는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둘 다 맞는 것이죠. 둘 다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고 더 행복해지고 말씀과 친밀해지는 것이 참 보기 좋았는데 계속 그렇게 목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게 부족한 게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결핍의 나를 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인데도 여전히 돌봐주시지? 존 번연이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죄인에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그 은혜도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다윗처럼 야곱처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생 경쟁하고 불안하고 자식을 편애해서 아버지로서 가정으로 완전히 실패한 야곱이 노년에 정말 축복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48장 16절에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개인만이 아니고요. 이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바로 다음 절인 16절에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이 뭐 야곱이 요셉 만나고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겠죠. 정말 그럽니까? 그럼 정말 벼락부자 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대통령 되면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겁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축복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열받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주식 엄청 올랐어. 밥 하나도 안 사면서. 꼴 보기 싫잖아요, 도리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때 사실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바로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녀를 축복할 때 이 내용이 독특합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축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축복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처럼 믿고 살게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저처럼 하나님 믿고 저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알면 야곱이 그렇게 말도 안 돼. 야곱이 지가 꼬라지가 그런데 어떻게 자기처럼 살라고 자기처럼 믿으라고 했을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자기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바른 성경은 그들로 내 이름으로 불리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번역은요, 나의 이름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자녀들의 삶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요. 자녀들의 삶에 자기 이름이 계속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기억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거죠. 자녀들아, 나처럼 완악했던 야곱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그 목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인생에 평생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항상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는 야곱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처럼 개고생하고 야곱 같고 막 못난 부모 되고 막 찌질하고 야곱일 때 꼭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했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면 너희는 반드시 복받고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이름을 물려준다고 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넌 나처럼 더 잘 살아야지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야곱이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나처럼 믿으면 돼. 그게 목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147년의 인생을 전체 통틀어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그 중에 얘 하나가 이제 16절에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 좀 대처했더니 또 다른 종류가 생기고 그 적응해서 대처했더니 또 다른 게 생기고 끝도 없어요. 근데 그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미리 알면 정말 가장 좋겠죠. 목자되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근데 어려움 중에라도 현재형으로 알면 감사하죠. 그렇죠?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살펴 주고 계시구나. 좀 아쉽지만 지나서라도 알면 또 은혜입니다. 야곱처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다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거구나. 그때 이렇게 될 거가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거구나. 지나서라도 알면은 또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가도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냐면 야곱의 경우에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길러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신 게 있잖아요. 뭐 음성이 들려도 그런 거고 어떤 말씀이 안 잊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을 믿지 않으시죠? 원래 한 주가 지나면 전에 설교가 뭐였더라? 말씀이 뭐였더라? 기억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말씀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게 기억이 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고 어떤 설교와 어떤 뭐 기도하다가 어떤 든 생각인데 10년이 지나도 그게 이상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엄청 외웠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의도적으로 엄청 외워도 잊어버리는데 예, 제가 전자공학에 나왔지만 수학을 다 잊어버리고 미적분 하나도 못합니다. 죽으라고 해도 다 잊어먹어요.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10년 전에 25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이상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야곱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이거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든 말도 안 되게 보이든 택도 없는 소리든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그 과정의 발걸음에 있구나. 시편을 쓴 다윗도 그쵸? 15년에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가 왕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절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보살피시지만요. 주먹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말씀대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두 분이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말씀 또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이 출생부터 나를 기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 나를 푸른 초장을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나니 세상 모든 것 두렵지 않네.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또한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나니 세상 모든 것 두렵지 않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그리고 나를 따르고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출생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그때부터 나를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그때에도 나를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목자 되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것,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두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기르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